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항은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무엇을 먹고 왔습니까? 여러 가지, 또 아침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간단한 음료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일단은 뭔가 먹을 것을 먹고 왔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먹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갖다 줘봐야 무덤에서 죽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산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특권이요, 또한 축복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그 사이에 어느새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는가 보다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은 하늘나라의 진정한 소망,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신 목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보는 것, 느끼고 만질 수 있는 1차원적인 삶의 의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수군거림을 알고 예수님은 34절에 말씀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양식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뜻은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남편을 5이나 바꿨던 이 여인을 통한 대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께 있어서는 하루 세 끼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안수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에 대한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는 과거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안전하게 순종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원하는 바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한 유일하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에 무려 4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반대로 말한다고 하면 보냄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냄 받은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환경이 어찌하든지, 또한 내가 만나야 할 대상이 누구이든지,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면서 가는 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나처럼 불순종한 예언자도 있었지만 구약에 보면 무명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대예언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에 철저히 순종한 예언자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도 보냄받았다는 자아인식이 확고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은 우리는 콜링, 바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참으로 인식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뚜렷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늘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는 최초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초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내심 받은 자로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이 땅의 백성들에게 펼쳐 보이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냄 받은 자,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할 생애 전형은 바로 주님 자신의 삶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사람들을 위해 보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지만 또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적인 것이 바로 자신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임을 깨닫는 철저한 자아인식이 필요합니다. 조금 단어가 교육학적인 단면으로 합니다. 자아인식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대통령의 글을 파견하면 그는 그 나라를 대표하여서 그 있는 처소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기 나라의 빛을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일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외교관들의, 대사들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 세상 깊숙이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보냄받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아인식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상황인식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냄받은 환경이 바로 이리 때 속의 양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상황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처한 환경은 어떻게 보면 천국과 세상을 비교해 봤을 때 천국과 정반대된 최악의 상황인 것은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서로 먹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찌하든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의 회사를 죽여야만이 살아남는 것이 생존 경쟁의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현실이 뿐만 아니라 세계 강대국 간에 벌어지는 또한 현실임을 우리는 압니다. 강자들 틈바구니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자로 끼어 있는 것이고 박해자들이 널뛰는 중에서도 순교자로서 엎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한 타수자들 속에서 소수자로 눌려있는 삶의 또한 현실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언제라도 탐욕스러운 강자의 주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양은 이리와 절대로 같아질 수 없으며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양과 이리 자체가 존재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생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은 비적으로 말하면 닭들 속에 학처럼 또는 이리 가운데 양처럼 결코 조화될 수도 일치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어떤 극한적 삶의 정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과 또 근본적인 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해야 하는 목표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됩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버림받았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목표 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고 잃어버린 자를 찾은 같이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의 자세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잃은 양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 물을 구하면서 대화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소위 내용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내용 인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은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인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할 내용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고 명하신 바를 바로 깨닫는 것이 내용 인식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움받은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움받은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세움을 받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분수에 지나도록 행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한 아예 일하지도 않은 사람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껏 일한 하나님의 일꾼도 많이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살고 하나님의 일에 죽는 하나님의 일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신을 어떠한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사명인식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이 자아인식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보냄받은 것의 환경이 일대석의 양임을 깨닫는 것이 상황인식이고 자신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음을 깨닫는 것이 목표인식이며 자신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깨닫는 것이 내용인식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어떠한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깨닫는 것은 바로 사명인식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욥기의 2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매일매일 먹는 음식과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매일매일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아진 것이겠죠.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다고 점심 때 2그릇, 3그릇, 4그릇 먹었을 때 그 순간에 배는 부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날은 역시 배가 고파옵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느끼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든 간에 내 먹은 대로 그 배설물이 나오는 것은 맞죠. 그죠? 내가 내 눈에, 내 귀에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입든 간에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내 동료에게, 내 옆 친구에게, 또한 내가 사랑하는 키우는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집에는 텔레비가 없다고. 자기는 텔레비를 안 본다고. 부모가 안 보니까 자식도 텔레비를 안 봐요. 저는 어떤 순간 다 생각을 했냐면, 그의 자녀들은 혹시 왕따를 당하지 아니할까. 왜? 요새 유행하는 유명한 아이돌 가수 있잖아요. 엑소라든가 기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새는 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대화가 나오는데, 혹시 학교에서 그 자녀들은 그런 것도 모른다고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어요. 제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요, 선임이 이런저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물어볼 때 잔뜩 이제 군기 차려가지고 1대1로 밤에 11시쯤 돼가지고 불러가지고 물어보는데, 군대에서 선임은 목과 같아 가잖아요. 저기 계신 분하고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화 중에 이것이 나와요. 우리 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 지금까지 그러면 여자 손을 한 번도 안 잡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경험도 없단 말이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선임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는 천연기념물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 제 아들을 제가 잘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고, 깨끗한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이 세상 노래를 모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가 그런 거 아니라 저희 아내가 더 철저히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구정 때 온 식구들이 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여기 다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누가 이제 노래방 가자 그래서 노래방 가서 같이 식구들 다 어머니 모시고 싹 가족들이 다 갔는데, 제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제 아들이 세상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주눅이 들렸는지 지네 엄마 나의 눈치를 쳐다보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보기 너무 잘 불러요. 한편은 충격이면서도 우리 아들도 역시 똑같구나. 실망이 아니라 이렇게 키워가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네, 저는 이제 요건 이야기, 제 아들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오늘날 제가 사람은 보고 듣고 인풋 된 대로 아웃풋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텔레비 앞에서 매일 그거 쳐다보고 세상 노래 보고 아침에는 불륜 드라마 보고 했을 때 그 어머니 그 아버지께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알게 모르게 나와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 집에 TV를 하나도 안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텔레비를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 성장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성결되고 거룩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텔레비를 보는 것은 자유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자녀들 앞에서 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아이가 보고 듣고 마시고 놀고 똑같은 그걸 보는데 그 길로 똑같이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아이가 사춘기에 똑같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술 먹는다고 담배 피운다고 두둑이 펴봐요. 누가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은 순진무구하잖아요. 본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영원한 축복의 기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이 땅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나 돈 많은 부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삶에서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한 이 나라에, 또한 모든 세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없어지는 한 전쟁과 기근과 끊임없는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내 자신의 지혜와 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나라에서 정책을 펴고 또 어떤 개인의 학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도움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원하고 진정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내 삶이 살아가는 옹동력이 있고 내 삶이 살아가는 승리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힘 외에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은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능력 안에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승리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순종은 한순간에 이렇게 펄럭이면서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그래서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체의 본질이며 존재이며
온천이며 핵이며 힘이며 움직이는 그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험난한 인생살이에 지쳐서 그리스도다운 삶의 가치관과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기에, 직장에 살기 너무 힘들고, 또한 가정의 삶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손을 놓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이도 열심히, 예수 없이도 너무 편하게 잘 살고 부자로 잘 사는 걸 바라봤을 때,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잡고 절대로 내가 예수님 앞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 더 순종하기로 오니까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나의 삶의 변화는, 내 가정의 변화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기와 때만, 그 결과에 축복물을 주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승관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명자의 삶을, 또한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없는 축복과 끝없는 은혜와, 또한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에게, 나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본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걸 장면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저기에 뇌생마비로 태어난 우리 내아까는도 못하는 저 사람의 아버지고 아들이고요. 너무 비약적인 비유를 했나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저분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 보게요. 네? 단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배에 넘치는 것처럼 그냥 세상 물결에 흘러가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세상 사는 거 힘들지만, 현실에 보이는 거 어둠빛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고난과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네. 자, 주여 이분 3창하고 3창 드럼 좀 부탁해요. 주여 3창하고 말씀이에요. 우리 기분에서 하겠습니다.